네, 성경책도 펴시고, 예, 그 화면에 띄어진 그 말씀도 같이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죠.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빛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 빛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NS 용어 중에 이제 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짧게 돌아다니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농담과 진담이 섞인 말인데 그만큼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진담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일이 잘 풀리질 않을 때 이번 생은 틀렸다. 뭐 이렇게 푸념을 하듯 내뱉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초보 운전이면은 어떻습니까? 차 뒤 그 유리에 초보 운전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적어 놓았죠. 요즘은요, 이 문구를 다양하고 재밌게 적습니다. 캐릭터를 막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앞차를 봤거든요. 앞차를 봤는데 뒤에 글귀를 적었는데 그 문구가 이번 생은 틀렸어. 난 틀렸어. 그러니까 먼저 가였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피해서 갔습니다. 그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그 운전자들이 뭐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운전 뭐 서투신 분들, 그래서 도로에서 이제 욕을 많이 드신 분들, 그거 붙이십시오. 효과가 꽤 있을 겁니다.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내뱉어요. 이 남자 잘못 만나서 이번 생은 꼬였다. 이 여자 잘못 만나서 이번 생은 틀렸다.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이 모양이다. 그때 그 인간을 만나서 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뭐 이번 생은 틀렸다. 성경에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보다 심한 인생인 사람들이요. 짠히 여러 그 인물들이 쭉 하면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말 이번 생은 틀렸다라고 해도 그래 정말 틀렸구나라는 것이 설득이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어떻게 그러고 사나? 라는 그런 말이 같이 나올 정도인 인생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지난 8주간에 걸쳐서 그 수요 성서 학당 때 살펴본 그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 인생입니까?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그 아비의 노골적인 그 차별을 받아서 그 형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치여서 살았죠. 그리고 또 뭐 자식인지 노예인지 그 애한테 죽도록 일만 시켜. 그리고 또 뭐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완전히 또 그 정신이 완전히 나간 그 인간을 만나서 10년을 거의 그 세월을 그렇게 치여서 살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다윗의 장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인 거죠. 나중에 자식 새끼가 또 패륜 짓을 저질러서 아비의 얼굴에 또 이렇게 먹칠을 해요. 다윗을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본 또 요셉의 삶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의 생은 또 어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복 형제들은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노예로 또 팔려갔고 종살이를 하다가 또 거기서 또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또 성범죄자의 그런 또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이번 생은 틀렸다. 완전히 꼬였다.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딱 보면은 딱 그 말이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삶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 그 다윗의 시편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의 그런 성토들이 나옵니다. 나는 틀렸다. 이번 생은 틀린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캄캄한 거죠.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나는 이 캄캄한 어둠에 그냥 압살을 당하나 보다. 난 틀렸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묻히나 보다. 그런데 그 캄캄한 그들의 인생의 가운데서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돼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그 빛을 쫓아가요. 캄캄함의 그 어둠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캄캄한 생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요, 그것 외에는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답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들은 그 빛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빛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빛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상고를 하게 되실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말입니다. 언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질문은 여러 의도가 있었지만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언제쯤이면은 예수님, 이 캄캄한 현실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반적인 속내가 담긴 질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요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언제 와서 우리를 구출해내느냐.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이 복잡한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뭐 정치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불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의 삶 중에서요, 정치적으로, 생활적으로 막 이렇게 엮이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모든 세대에 항상 이런 일들은 계속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양분화되어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요, 오랜 시간 열망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다소 혁명적이었고 정치적이었어요. 혁명적이었고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처럼 큰 대제국을 엎어버리고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그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치적 메시아라고 합니다. 정치적 메시아. 여기서 더 엇나간 사람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니들은 다 죽었다. 우리 선민 이스라엘을 세상 최고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오버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강팍하고 아주 굳어있고 완고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설교 중에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는 예수님을요,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던 것이 아니었죠.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부분을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 실감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베드로가 점잖이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십자가가 웬 말이냐, 무슨 말이냐, 당신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냐 하면서 멱살을 잡고서 이렇게 말리듯이 하면서 막은 거하고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말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이 아니었는데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하고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낙담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로마를 제국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리는 그 베드로를 보고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 완전히 잘못 짚었다고 크게 혼을 내세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펼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십자가와 부활, 여러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더 엇나갔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이뤘어요. 예수님을 팔았고 불의한 돈으로 그 땅을 사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그런데 결국 자기가 산 그 땅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가 부러져서 시체가 땅에 떨어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하고서야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찾아본 본문의 말씀도요. 그런 그들의 이해를 나타내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단답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에 띄워주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각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가르쳐 저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요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아니다.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구절 중에, 그런데 그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임에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는 보통 천국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천국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딱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실의 삶은 지옥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피 안의 세계인 천국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 발에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생은 비극인 거예요. 거기만 천국만 바라보는. 이 삶은 그렇게 돼버리면 건너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가는 그런 인생. 그러면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진 연수와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마치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러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 삶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간 상고한 말씀을 통해서요, 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 빛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빛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되면 그때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믿고 그 빛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이게 빛이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없는 곳으로만 찾아가려는 듯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빛에 쏘이질 않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질 않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캄캄한 자기만의 그 방구석에 탁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나와서 빛을 쏘여라, 빛으로 걸어와라 하는데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요,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만 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 빛으로 걸어 나오고 그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빛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믿으려고 하는, 그 빛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빛으로 걸어 나왔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빛을 믿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했던 것이죠. 모호했던 거예요. 나온 거야, 만 거야. 진짜 믿은 거야, 만 거야. 이런 뭔가 이게 우유부단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4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행여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용감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칫 이게 잘못하다가는 출교 찍혀가지고 출교까지 당하지 않을까 무서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출교는 이전에 우리가 실로암 그 맹인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당시에 출교는 그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파문당하고 출교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인 어떤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문과 같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막히고 출세길도 막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사회적 징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한 줄 아십니까?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을 풀어서 말하면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큰 빛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진짜 인생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영광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저주저 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확실하게 걸어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빛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따라 나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늠자가 무엇이었느냐?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 가늠자가 무엇이냐? 바로 출교였다라는 것이죠. 출교를 혹시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 빛을 전적으로 따라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빛으로 믿고 이를 더 사랑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수 없다. 아무리 출교가 무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출교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실로암 맹인 청년을 기억을 하시죠?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국어를 하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실로암 연못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치유를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평생 못 보던 사람이 친구가 눈을 떴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축하받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그 청년의 주변은요 오히려 냉랭했어요. 냉담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일어난 그 현장을 보고서도 그 상황을 보고서도 그 청년을 축하해 주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찍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청년은.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그랬어요. 그 자식에 대해서. 이어 바리새인들이 그 청년을 압박을 해요. 마치 이런 식입니다. 너 정말 태어날 때서부터 눈 번 거 맞아? 너 혹시 너 실눈이라도 뜬 것 아니야? 마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다는 거죠. 너 확실해? 어떻게 눈 뜬 거야? 그리고 막 그 청년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이 청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그 앞에서도요. 그 실로암 청년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사실대로 가감없이 증명을 해요. 증거를 해요. 결국 그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하게 돼요. 출교를 당합니다. 사회적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악의적인 그 의도에 의해서. 아주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청년은 이제 불행해진 거죠. 불행해진 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 청년이야말로 진짜 빛을 경험을 하게 돼요. 진짜 빛을 경험한다고요. 그 청년이야말로 출교라는 불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 빛의 자녀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을요,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진정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진정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청년은 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빛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보증과도 같은 일들이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요, 출교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여생을요, 필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되신 주님께서 그의 삶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이 얘기를 외치시냐면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사자우를 토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cried out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그와 같은 그 행태가 답답하고 갑갑하시면은 그러셨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겠냐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그 어정쩡하고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확실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큰 소리로 외치세요.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안타깝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애간장이 탄단 말이에요. 그 길 가지 말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모습이 밀어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니라고. 근데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즉, 너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빛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빛이 되신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그 말씀과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으로 너에게 오니 그 빛을 온통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어둠의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서두에 그 다윗과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그 캄캄한 인생에 빛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그들의 삶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요셉과 다윗은 빛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 요셉과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따라갔던, 쫓아갔던 그 빛에 대한 오해입니다. 빛에 대한 오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다윗, 요셉 그들에게 빛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빛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에게 빛은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였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열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고요, 빛이. 그분을 사랑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고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어떤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순간, 때로는 길게 경험을 하면서 그 현실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도 있었고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장난감입니까? 아이스크림입니까? 과자 부스러기입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것은 후차예요. 그건 나중 거라고요.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먼저는 부모죠. 엄마, 아빠예요. 그 자체예요. 엄마, 아빠 자체가 그 아이의 뭐예요?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없고 장난감과 아이스크림, 사탕만 있으면 애가 행복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한 애죠. 정상적인 애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왜냐면 거기가 행복의 근원이니까. 평강의 근원이니까. 따뜻함의 근원이니까. 요셉에 대한 오해, 다윗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그게 마치 그들의 빚으로 둔감을 해버렸어요. 그게 빚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위치가, 그 자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치와 자리가 빚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빚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빚이라고 만들어버렸다고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나라의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순환입니다. 순환. 순환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전직 대통령 2명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대통령은 대통령 칭호까지 빼앗긴 그런 전직 대통령도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와 자리가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치와 자리가 빚이 아니라고. 그것을 빚으로 아는 한 계속 어둠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의 표면적으로 보면은 자꾸 엉뚱한 걸 빚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요셉과 다윗의 인생에 비쳤던 그 빚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쭉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정말 무엇을 열망하는지, 왕의 자리를 탐하는 왕을 열망을 하는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열망을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적인 행복을 얻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둠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 빛을 오해하게 되니까. 마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순간 교회도요. 자꾸 다른 것을 빛으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려고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믿기시 아니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제목 중 최악의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제목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다른 뜻이 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목 그대로 부자가 빚이에요. 부자가 빚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 부자가 되고 싶은 방법을 왜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싶겠습니까? 부자 되기 열망하는 사람이 그 설교 제목에 소위 어그로가 돼가지고 이끌려가지고 정말 오겠어요? 설사 온다고 해도 골치 아프죠.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성장학적으로도 잘못 짚은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은 재벌이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 기도원의 그 슬로건, 그 테마가 그랬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기도원에서 재벌이 나왔어요. 딱 한 명이 나왔어요. 누굴까요? 그 기도원 원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빛에 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흠뻑 목욕을 하듯이 적셔지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믿는 것, 그 빛을 따라가서 그 빛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외치신 거예요. 그렇게도 외치신 거예요. 울부짖듯이. 44절에서 4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 새신자 여성도 교우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전과는 다른 크리스마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크리스마스와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니까 이제 어둡게만 보이는 그 세상에서 정말 특별히 그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 장소에서 경험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아기로 오셨을 때요.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끼리 자기가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 세상이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두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분을 무엇이라고 명칭을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인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한 기사를 봤어요. 거기에 강원래 김송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김송 그 자매가 남들에게 천사의 이미지로 이제 연극을 하면서 사는 자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매일 전쟁터처럼 때려 부수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집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계속 지옥인 거예요. 그 안에 있어도. 그러다가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히듯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그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난대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빛이신 예수가 그 가정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아내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가정을 지켜야겠구나.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남편과 나의 그 죄를 회개시키시는구나. 남편도 나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만 보였던 그 가정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자기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었답니다. 그 기사를 접하면서 그 기적이 변치 않고 계속 일어나기를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위해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6, 7년 전에 한창 일터를 일구던 시기에 바닥을 쳤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이미 그때 코로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은 멀쩡한데 우리는 거기서 이미 코로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워낙에 절박하니까. 우왕좌왕하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일이면 망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그런데 우리 부부 마음속에 이제 말씀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어둠과 같은 그런 어떤 이 치열한 그 생계 터전에서도 그 빛으로 오신 말씀을 붙드니까 그날 그냥 허탕을 치고 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마지막에 기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의 전쟁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기도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을 극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그것이 정리가 돼서 생계를 넘어 소명이라는 책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베푸신. 제가 어떻게 여러분 제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시간표를 되돌려서 그때 일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 저도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그렇게 그날 하루를 지낼 수가 있었는지, 그것이 가능했는가 싶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글을 써낼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임마누엘 주님께서. 부끄럽지만은 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말씀을 이제 더 드리자고 한다면 관련해서 뭐 교우들께 설교 중에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책이 출간된 해인 2017년 12월 24일에 기독서적 그 전문 서평단으로부터 해외 부분에서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 그리고 국내 부분에서는 생계를 넘어 소명이 올해 책에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크리스마스 24일 이브날 밤에 제가 들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선정이 참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일터에서 직업 소명을 실천했던 그 과정이 성경적으로나 그리고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런 것을 공인받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던 그 어떤 그 일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오해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직업 소명 뭐 그런 게 뭐냐? 기독교 세계관 그런 게 뭐냐? 목사가 왜 도대체 그런 일을 경험을 하는 것이냐? 도대체 거기 왜 있냐고 제가 이런 얘기를 수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깨끗이 그 오해를 정리를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선정 소식을 듣고 그날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크리스마스에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에게 오히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지만 그 마음도 주셨어요. 나도 그 삶으로 그 글귀가 나와서 누군가에게 소명을 심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작은 선물을 이렇게 주님께 드렸다라는 또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뜻깊었습니다. 올해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들에게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이 난리통인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새해에도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함께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빛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들 위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들이 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